여러분,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두 농부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시원하게 오늘 밤에 비가 한번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밤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농사를 짓는 농부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밤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아랫집에 사는 토마토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은 이 토마토 농사의 살이 오늘 이 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한쪽에는 비가 오게 해주시고 다른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모두 다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서로를 얼싸안고 춤을 추며 좋아하는 그 시간에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비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 비가 빨리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방울은 점점 더 세차게 몰아칩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랫집에 사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1년 밀농사를 지은 농부의 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토마토 농사를 지은 농부의 가족이었습니까? 저는 밀농사를 지은 농부의 감사와 그리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감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서로 상반된 것들이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그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두 감사가 모두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기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면,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불구하고, 그런데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기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시편 136편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말씀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러분,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가 우리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러한 패러다임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전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말한다면 그 감사는 사실 모든 경우에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점이 여러분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관계도 다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의 초점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 이 야다는 여러분 감사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찬양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매주일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진욱 집사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내용을 두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선하시다 토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에 약 600번 정도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시인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잘 합니까? 우리가 경험하지만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 들을까 말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즉 우리의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성은 어떨까요? 바울은 우리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은 부정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자리를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아버지 필요 없어도 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버지 되심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결국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곧 마지막 때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걸어가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핸드폰은 제 생각에 애플이 만든 아이폰 아니면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의 영어 표기를 아십니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아이폰의 영어 표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문자 I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상징합니다. 즉,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즉,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대신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도 세상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세상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불평과 원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지 않고 나를 섬길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는 여러분 깨어지게 됩니다. 세상도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어떤 증거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은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총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난주 전도 대장자가 있어서 아내와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온 지 30년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로 한 결정적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게 하셨다라는데, 그런데 그분의 말은 자신은 죽을 수 있어도 자신의 아들만큼은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의 찬송,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잘 될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구제도 선교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잘 풀린 사람과 잘 풀리지 않은 사람이 함께 기뻐하며 교제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힘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앞으로가 더 어려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보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10년 넘게 늘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면서도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왔는데, 끝내 이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들만 미국에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의 비방과 모함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살아낸 아픔을 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친구 목사님,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선교지로 떠났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고 외롭게 평생을 홀로 살아야 했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이럴 때 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절정에 이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전함이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항상 감사가 붙어 다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도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감사가 내게 터져 나와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감사해야 자녀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